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 수련회에 가면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식사하기 전에 성구로 암송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 이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선교라든지 선교나 이런 사역들을 하는 선교 단체들이 그들의 사역에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지상 명령이다. 땅지자가 아니라 이룰 지자라고 해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멀리 어딘가를 떠날 때에는 남겨두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벼운 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들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다 빠져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꾸짖습니다. 그랬을 때 잔잔하게 되고 제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가 어떠한 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8장에서도 따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자신들이 구원자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피조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또 다른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이 명령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려면 명령권자가 권위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그 명령권자와 어떤 관계이냐가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부대에 다른 자기보다 상관을 보고 뭐라고 장교나 이런 부사관은 좀 다르겠지만 병들 관계에서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2등병이나 2등병이 자기보다 높은 1병이나 상병이나 병장을 보면 자기 부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옆부대 병장을 보면 옆부대 2등병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옆부대 병장이 온다 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의 관계는 전혀 그런 명령권자나 명령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이 옆부대의 아저씨 병장과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귀하게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귀하게 고귀하게 창조한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 청년 모임 때 목사님 딸인 첫째 딸인 유진이가 오면 들어올 때마다 고귀한 자여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딸이라서 고귀한 자가 아니라 옛날에 드라마의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이병헌의 국중 이름이 유진이었거든요. 그 유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귀한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유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귀한 자다. 그래서 제가 유진이 만날 때마다 고귀한 자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고귀한 자고 소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회개하거나 용서받을 만한 기미가 보일 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냐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심지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렵게는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에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딱 한 가지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온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야 되고 또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시키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거냐면 바로 제자를 삼는 자와 제자를 삼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에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 1장 21절에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죄인과 멀리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법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멀리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멀리했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기보단 죽이는 일로 정죄하는 길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의 모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모임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모임의 구성원들을 짭니다. 그룹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 소그룹을 만들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임을 바꿔달라. 나 저 모임으로 가고 싶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짜져 있는 모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 모임에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이쪽 모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민족 안에는 피부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심지어 누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는 원수에게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모임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유익하고 좋을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억지로 짜준 모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예배하러 오기 전에 다툰 자가 있느냐?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놔두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배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형제와 다투고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다가 그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선교의 모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길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선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모임을 가져감에 있어서 우리의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와 불편한 사람과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성숙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모임만 하다가 가면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선교의 모임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싫었는데도 당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정도로 성경을 보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의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므로 이제는 그 지체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한 가족과 한 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에 매여서 악한 영에 따라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자답게,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례를 베풀진 않지만 또 사역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의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베풀 때 대표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이제는 저 형제와 저 자매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한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또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제는 2000년대를 넘어서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역자로서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배우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려고만 합니다. 배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는 배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사회가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왜 결혼을 늦게 할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세대는 30대, 40대에 결혼을 할까? 왜 그리고 동거를 할까? 동거를 하는 것을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거하도록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그것을 조장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회가 왜 30대, 40대에 결혼하냐면 아주 한 단적인 예로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20대 회사에 취업해서 3, 4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월세방이라도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정년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물학적인 구조로는 어느 때의 성적인 욕구가 가장 크냐면 20대일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대일 때 결혼을 해서 그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델인데, 그런데 20대에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적인 욕구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때 동거를 통해서 그 성적인 욕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성세대가 사회를 만들어 놓고 단지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왜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들만 탓한다면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도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나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 누군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는 겁니다. 내가 놀고 싶은 것 놀지 않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으며 사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고 가르치는 길입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정직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거짓말을 하지만 자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이거는 제가 더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먹고 싶은 거 거의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던 시대에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내 자녀에게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심지어 부모가 아니라 형제가 큰 누나가 큰 형은 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서 동생들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나은 삶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선교단체 안에 제자훈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의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이것이 제자훈련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올바른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를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책을 읽고 자기가 경건하게 사는 것에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훈련을 받지만 정작 선교회 모임에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라 하면 다 싫어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선교회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건 내 감정도 부모와 같이 때로는 내 감정도 때로는 내 욕심도 포기해야 됩니다. 알량한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선교회 리더가 그 선교회의 작은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선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배우면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이유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교육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외를 해본 사람은 알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보는 것.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가르치려고 하면 모를 때에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배운 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정작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남에게 가르쳐 본 사람은 그 하나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지려면 바로 양육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통해 어느 리더의 선교회를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된 자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회 모임의 리더가 되라고 할 때 그 누구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회 모임을 가져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이 신방전도사님에게 가셔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데
꼭 그 모임과 연결시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가 싫어서 이 모임을 빼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마시고,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과 화목해지고 싶다, 그 사람과 연결시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설교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하지만 한 사람은 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감리교회 창시자라고까지 말하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참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보다 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휘필드,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보다도 더 설교를 잘했고 많은 대중의 모임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휘필드보다는 웨슬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웨슬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웨슬리는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속회 모임을 구성한 사람, 조직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곳에서 꼭 한 일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선교의 모임,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봐주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속회 모임을 구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 갖는 이 소그룹 모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존 웨슬리가 만들었던 속회 모임, 감리교회 속회 모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게 됐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에서 속회 모임을 합니다. 어머니가 70대인데 80대 할머니들과 속회 모임을 합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갖는 속장으로서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80대, 90대 할머니들과 하면서 속회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속회 모임을 하자고 하면, 어디로 모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모이는 장소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움직이실 수 없는 분의 집에서 속회 모임을 하려고 하지만, 또 한국인의 체면상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뭔가를 차려서 내놔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또 음식을 차려내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을 갖는 것 자체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짜준 대로 속회 모임에 따라서 어디로 모여서 속장집에 모여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속회의 구성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몸이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속회 모임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많은 선교단체가 한 개인이 가서 제자 삼는 것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한 개인에게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라는 복수를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소그룹 모임,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 우리의 보통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불신자를 그 선교의 모임에도 끌어들이고, 혹시나 가나안 성도가 있다면,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 속회 모임으로 한 번이라도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또한 교회의 예배로도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누구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선교회 모임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또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나의 선교회 리더에게 배운 것을, 그가 한 것을 본삼아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선교의 모임을 성장해 갈 수, 업그레이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